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 알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 알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잘 치료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나 직장생활,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상처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룰 것이냐에 있습니다. 상처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분노나 미움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되돌려 주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상처는 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루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아끼고 사랑하던 여동생이 오빠 암논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생활을 하던 중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지만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상처는 아버지 다윗을 겨누는 칼이 되지요.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는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말을 타고 병거와 이 50명의 시위대를 데리고 매일 사람들 앞으로 다녔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5절 말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예를 표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 만류하면서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엄보다 친근감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죠. 당시에 왕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압살롬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궁으로 찾아오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왕의 신하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제대로 판결해 줄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다윗의 신하들과는 다르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왕이 되면 더 공정하고 바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겸손한 자세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이죠. 압살롬은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다윗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 판단력도 흐려지면서 사람들은 다윗보다 압살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이 매력적인 외모와 속임수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외모로 사람을 세웠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은 연단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고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압살롬은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올바로 다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인생을 낭비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질투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분노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는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가꾸는 일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